장 1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뒀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8시 반에 드리던 일부 예배를 7시 반에 드렸는데 여전히 그 일꾼들이 나와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 감사했고요. 멀리서도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9시에 렘넌트를 예배하는 것을 전부 돌아봤는데 렘넌트들도 9시에 나와서 아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11시에 이렇게 모이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히 오신 것 같고요. 성가대가 일찍 와서 이렇게 성가대 연습을 하려고 잠이 안 오는 권사님은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어린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을 뭐 이렇게 좀 행복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로 산으로 좋은 곳으로 좋은 것 사주면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또 우리가 스승들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찾아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정해서 정말 우리가 좀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진 게 가정의 달인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건 먹고 마시고 좋은 예절을 갖춰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문제,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도 함께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을 뿌리 내리고 각인하고 체질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오직 복음 붙들고 가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 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공격할 자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시험 된다, 섭섭하다, 뭐가 답답하다, 안 된다, 그게 다 마귀 틈타는 그 틈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딱 붙들고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제가 복음 안 전하고 딴소리하면 여러분들 빨리 보따리 싸시고 막 슬금슬금 다 가세요.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고, 괜히 뭐 사람들 많이 막아줘 되는 줄 착각하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해가면서 해봐야 사실은 저도 어렵고 또 여러분들 오는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뿌리 내려주지 못하면 우리 인생 12가지 문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각인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각인된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질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 어찌한지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제가 속아도 됩니다. 뭐 조금 덜 먹어도 되고 우리가 덜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인생의 절대적인 것을 다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것이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뿌리 내리고 각인하고 체질되면 반드시 열매 맺을 걸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도 신학원 집중훈련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참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제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철회하면서 들어보니까 그거 여러분 제가 하나 구원 영접의 의미 그 실제를 쓰는데 보니까 빽빽하게 써가지고 한 15, 6장 써야 쓰겠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근데요, 야 이거 쓰겠나 그랬는데요, 다 써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철철 넘치고 똑똑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뭐 똑똑하신데 우리 권사님들 글씨도 서툴고 그런 권사님들 두 분이 썼어요.
우리 정금호 권사님, 김경장 권사님 두 분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쁜 우리 신지영 집사, 바쁘거든요. 아들들 기른다고. 근데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뭐 서명희 집사도 쓰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면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걸 쓰는데 얼마나 이게 쓰는데 보고 읽고 쓰면서 집중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게 집중력이거든요. 그걸 쓴다고요. 또 보고 쓰고. 아마 영접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안다고 딱 남겨두지 말고 자꾸 뭔가 이렇게 읽고 쓰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정말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조금 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요. 저도 제가 신학원 집중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포럼도 듣고 전도자들 포럼을 듣는데 제가 중국 선교를 갔다 오신 중국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중국 선교 가서 추방당해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이 추방당했으니까 중국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미션 가지고 준비하고 가만히 있어라. 마게도에 길이 막혔으니까 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문 열려서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90만이더래요. 세상에 중국 가서 4시간 5시간 차 타고 돌아다니며 제자 찾던 일이 그냥 한국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래 이 사람한테 복음을 한번 전할 거 아니냐 이런 기도를 하고 딱 났는데 한국에 구속 지금 몇 군데 전도학교가 열린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 전도학교입니다. 중국인들이 와서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와서 전도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보니까 자꾸 이제 또 누가 세계에서 오라고 그러더래요. 저 오세아니 호주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안 간다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곳에 또 중국인들이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세계 곳곳에 보니까요 1억이나 넘는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인도 봤는데 지금 미국을 몇 차례 갔다 오고 막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선교한다고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못난 이 종이 일본 선교한다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일본 선교 나라담당까지 맡았는데 해야 할 일이 딱 눈에 들어온 거야. 그래 국내에 있는 일본인을 챙겨야겠다. 그래서 우리도 국내에서 일본인 전도학교 해야겠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 일본인들을 또 찾아서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본인 살리면은 그게 세계 복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든 비밀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태영아 불러앉아서도 그랬어요. 태영아, 그래 우리가 어린이 기르는데 태영아 가만히 우리가 응답 받아보자.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얼마나 많겠냐. 그 후대를 놓고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라마다 이 태영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나.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런 가운데 또 갑자기 저녁이 됐는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리고 먹을 걸 주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또 길을 바다 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신 걸 보고 오라 해서 가니까 가서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믿음을 갖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말고 믿음 가져요.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언제 믿냐? 응답을 받아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예배 그냥 드리지 마시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누구냐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4대 성인 중 하나, 이런 말에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요. 계속 이 말을 해도 이게 각인이 잘 안 돼요. 예수님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게요 안 보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라는데 오는데 빠지고 그러냐?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잘못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1, 2, 3위인데 그 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꾸 헷갈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헷갈리는지 말도 못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위가 다른 게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꼭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붙드시고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라도 이 죄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죄 문제입니다. 양심이 그런 사람들이야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도 별일 없이 살지만 그래도요 도둑놈도요 뒷구석에서 다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사람 죽이고 막 뻔뻔히 사람 어림도 없습니다. 죄 지으면 숨어야 하고요 두려워해야 하고 떨어야 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는 헛된 속임수예요. 철학은,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 이게 종자가 클 종자입니다. 큰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큰 가르침을 아무리 한다 해서 우리 제 문제 해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데, 물론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 뭐 저 사람 왜 그래? 뭐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저녁이면 술집 왔다 갔다 하며 이 여자 저 여자 뭐 이리저리 생각하는 거, 그게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정말 복음 알게 되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데,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꼭 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딴 여러 가지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흔히 뭐 내가 돈 벌고 공부가 안 되고, 여러분 이거 하고 집중해 보세요.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못 여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에서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무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참 왕. 아멘 하신 분만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요 한번 알고 그냥 이 머리 하는 겁니다. 이건 고백하고 쫓고 막 누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알고 아는 척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살며시 틈타고 버리면 어느 날 내가 당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실상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땅에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화. 근데요
이게 말을 다 아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 이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다 이루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붙들어 언약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붙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아, 이게 나의 할 일이구나,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이 천명, 소명, 사명 돼야 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 모든 것이고 모든 가치 되거든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포럼을 제가 들으면서 요즘 저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도 얘기하고 복음도 얘기하는데 한쪽으로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유가 저는 사실 이 복음은 제가 누구보다도 누리고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은 제가 이 세계 현장에 이 부분을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았느냐? 못 받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어쩐지 교회에서 한 명이 좀 다붙고 우리 같이 제자 훈련 받고 이거 얼마나 들여다보든지 이거 들여다보다가 현장을 놓쳤어요. 현장 안 건강해서 세계 갔어요. 갔는데 그 중심으로 가지는 못한 거예요. 가긴 다 했어요. 그 늘 교회. 지금도 여러분이 눈앞에 삼삼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 나이에 어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현장에 뭐 제가 뛰어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실 시간표가 됐다. 저는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제게 주셨고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고 같이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받습니다.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누구든지 받아야 아멘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축복은 달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는데 축복은 다르게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들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뭐 앉아서 가만히 밥 먹고 잘 살겠다는데 거기다 뭔 권세를 줍니까? 자꾸 사단에게 가지고 당하고 그래야 또 힘들고 그래야 주여 하고 오고 그러지 뭐하러 거기다 그걸 권세를 줍니까? 그러니까 늘 여기에 허덕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귀중한 생애를 한 번도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부터 세계 복음을 붙들고 부르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메시아는 육신적으로 자기 나라를 세울 그런 그 지도자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 노예, 포로, 속국, 유리, 방황 지금도 구원받은 자가 이 사실을 못 누린다면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 유리, 방황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신 말씀은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이방인 이스라엘이 몰라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성경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제가 왜 봅니까? 근데 구원받고 성경 보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어쩌면 너무너무 쉬운 건데 사단이 이거를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내가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바뀌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런 각인, 뿌리, 체질, 세속적인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축복, 전도, 선교, 세계 부마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를 하십니다. 구원받은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이 전도 운동하는 축복 속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 말씀을 많이 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무슨 인도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것을 바꾸는 거예요. 어쩌면 바꾼다기보다도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 말씀 많이 듣다 생배를 헌배에 못 붙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생배 헌배 붙이면 찢어집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런 모든 것, 뿌리, 각인, 체질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쩌들고 세상 것들, 쩌들고 율법, 쩌들고 종교가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말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운동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유 목사님이 아예 울산 집에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뿌리 각인 체질 이거를 못 보니까는요 하느라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착각에 빠져 있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척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아는 척하고 막 성질 들어오니까 까다로우니까 자꾸 고장고장 따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같이 성질이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까다롭고 아는 것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으시면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내 주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정말 우리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 잘 알고 똑똑한 것이 그것이 의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수준 해봐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깊이를 알겠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창조할 때, 이 세상에 창조할 때 짐승들이 꾸부리고 알을 갖는 걸, 새끼를 낳는 걸 봤냐? 네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어족들이 움직이고 그 어족들이 전부 태어나고 살아가는 걸 네가 봤느냐? 네가 뭘 그렇게 아는 것이 많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실상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고 너무 무지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하냐?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요 정말 이거 내려놓고 현장에서 보기 시작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저도요 이게요 제가 늘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도받으면서도요 이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일본 선교의 나라 담당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저보고 자꾸 일본 선교 회장님 하는데, 그것도 세속적인 용어예요. 그런 용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회장님. 나라 담당이야. 나라 담당인데, 나라 담당 하려면은 나라 담당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서 돈이나 대고 왔다 갔다 하고 폼이나 잡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제가 그 선교사는 못 들었으면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선교사님 이렇게 보기도요 다른 사람 그냥 메시지를 확 하는 것도 아니고 힘내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아무 힘 없어 보이는데,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완전히 성령인도 받았어요. 그래, 지금까지 훈련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구나. 정말 저런 종들이 서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후대와 함께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세계 복음화 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렇게 해서 각인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다. 전도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제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제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제자, 렘넌트 외에는 미래가 없다. 여기에 우리가 꼭 붙들고 항상 누리고 서로 나눌 언약이에요. 세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상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나 깨나 누나 24시 이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25시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성경 말씀 다 외우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곳에 있는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뤄가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려면은 내가 복음화돼야 합니다. 나를 복음화하는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화라고 합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한 주간 제가 말씀했는데요, 다 은혜 받고 은혜는 끼치겠는데 딱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개인화예요. 제가 이번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개인화에 대해서 같은 미션을 가지고 조금 보면서 이거구나. 눈이 열린데, 모르는 건 아닌데 늘 들은 거예요. 해봤어요. 저도요. 그때도 안 열려요. 근데 자꾸 하려고만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끄기가 어렸는데 눈이 열렸어요. 이게 개인화다. 우리 교회 전승도 장로님과 모든 교육자, 모든 렘넌트들과 같이 할 이 개인화, 이걸 미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게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미션을 가지고 움직일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빨리 안 되면 놔둬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서두를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사정에 맞춰가지고 좀 하는데, 그게 여러분 집중이라니까, 집중.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100원사도 쓴다고 난리던데. 그 쓴다고 난리인데요, 어느 정도 난리면 숙제를 하려면 다른 생각이 없어요. TV 볼 시간 없어요. TV 봤다가는 숙제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써야 한다니까. 좌우지간 계속 써요. 16장 써야 되는 게 빽빽한 글씨로.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살다가 여러분 자꾸 안 되는 인생 살고 쩔쩔매지 마시고 되는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땅까지 증인될 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 건너 우리가 강을 건너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 하나 탔는데 역풍 부르면 우리는 못 가요. 노도 없어요. 때마침 불어버리는 거예요. 때마침 바람이 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인생을 고달프게 짓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도록 짓질 않았어요. 그게 종교고요, 그게 세상 지식이고 세상 모든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제가 그 성종환 씨 고인된 사람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상이 지금 떠들썩하니까. 그분이 이름 장로님이셔요, 그죠? 장례 친거 봤잖아요. 따시오 장로 이렇게 썼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분이요, 장로님인데 목사님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면 뭐라 합니까? 목사님 이러면 기도하세요. 목사 할 얘기가 있어야지.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님한테 의논하는 게 아니라 저 절간에 스님하고 의논했어요. 늘 가서 스님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해요. 늘 와서 하는 얘기를 이거 저희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점쟁이 집에 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게 장로입니다. 참 제가 누를 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요, 얼만큼 우리가 교회에 복음이 없는지요, 어떤 면에서 땅을 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복음 듣고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시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 말고 이 전도 선교 이거 세계 보면 언약으로 붙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나의 복음돼요. 사도행전 3장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절대 사람들을 속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나를 따라오는 너를 따라가라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다 속임수예요. 복음이 나의 것대입니다. 제가 수천억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장로님 지금 사업 돈 때문에 좀 애써요. 간단해요. 장로님 이거 쓰세요. 돈 있으면 다 끝나는데, 복음이 내게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계속 할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시작이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제 얘기를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도 또 복음으로 시작하고, 또 앉으면 복음 딱 붙들고 복음 또 시작해보고, 계속 복음으로 시작을 하셔요. 된 줄 알고 가지 마세요. 복음 시작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다른 것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 있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수가 그도 꼭 붙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 계속 복음 누림을 하죠. 그래야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엊그제 장로님 만나서도 그랬어요. 장로님이나 내나 복음 안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가 이거 안 됩니다. 장로님 나 복음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을 받으셔요. 여러분 복음 있어도 되고 없어도 혹시 됩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를 늘 놓고 여러분 나를 그 안에 끄집어 넣어줘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좀 똑똑한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 가면은 뭐 오라가라 하니까 싫어,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래서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종교 생활이죠. 교회는 앞자리여서 나에게 주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취될 말씀, 나와 후손을 놓고 두리고 주시는 말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요, 이 안 되니까 잠자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예배드려 자면 막 꼬집어 뜯으세요. 그리고요 사단을 꺾어버리세요. 예배 오시기 전에 잠 안 올수록 조치를 다 하셔야 해요.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지속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뭐냐? 지속이 힘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한다고 막 뛰어나왔다 감정 쑥 차면 그냥 상처해 그냥 죽어버려. 왜요? 지속이 안 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 지속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속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나만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보고 기도 좀 해.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지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저는 다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봤지만 저는 복음 누리고 응답받고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이 아들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점처럼 잘 안 하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내 아들 딸 자식 기도하다는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 복음 누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이것을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정시로 나를 살피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복하고 무시로 24시간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기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여러분이 말씀을 안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요. 우리는 전체와 또 강단과 현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은혜 받았다 해서 제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함께 가지고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보잖아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오늘 누굽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죽었고 지금 막 5천 명을 지금 먹여야 할 그 환경이 왔고 그래가지고 풍랑이 왔는데 빠져버리고 뭐 환경이잖아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절대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문제에 답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어려움이 왔어도요 그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하지 마시고 답을 찾으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잘못해줬길래 저 사람이 그럴까? 내가 좀 잘해주면 어떤 걸 잘해주면 좋을까? 이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5천 명을 먹이고 12가지 가득히 남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5천 명을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냈는데 5병이잖아요. 떡 5개.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돈 벌어서 한꺼번에 교회 짓는 데 내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작은 헌신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11조 하셔야 해요.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11조 꼭 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속에서 이 건축을 했습니까? 제가 건축할 때 한꺼번에 돈 내신 분들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분 떠나간 분도 있어요. 여러분 1,000만 원도 못 냈는데 우리에게 3,000만 원 하고 우리에게 나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왜 율법을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만 답니다. 우리가 회개할 거, 제가 얘기하죠. 회개할 거, 여러분 인생의 잘못된 죄 때문에 앉아 울고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세계 보마를 언약을 붙들고 나를 집중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날마다 게으르고 날마다 딴짓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못 하면서 다른 소리 자꾸 하는 걸, 그걸 회개를 해야죠. 무슨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갖다 대보면요,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쓸 자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이 아무리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기는 편해요. 공갈치기가 쉬우니까. 이래야 복 받습니다, 저래야 복 받습니다. 그러면 또 잘 따라와요. 그게 한국 교회 철이 길들여졌거든요. 제가 여러분 조금만 하면요, 여러분 젠테 와가지고 막 머리 대고 막 돈 내고 할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서 절대 없지만은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1번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꼭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응답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갑자기 많이면 하나님도 놀라요. 매일매일 작은 헌신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교회에 오실 때 뭐 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헌금 드리실 수 있어요. 이거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뭐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돈 되게 밝히네. 하나님 돈 별로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을 물리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맞다며요. 그러면 해요. 여러분, 결혼, 어제 진수 결혼했는데 헌금 가져왔나 한번 확인해 봐요. 모르더라고요. 장례, 생일, 탄생, 친구들 마서 돈 팍팍 쓰면서 교회에 헌금 몰라요.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할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헌신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냈는데 5,000명을 먹어도 남았어요. 한 사람이 와서 큰 돈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작은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붙드시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만 여기서 넘어가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꼭 나의 기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갖는데 이 만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정말 남은 자의 만남이에요. 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최고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개인화 되어질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을 개인화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곧 제자화를 말하고 현장화를 말하고 교회화를 말하고 파송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 전도 선교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해 들어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누가 와서 제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냥 제가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라. 그러나 응답이 있으면 가라. 땅끝까지도 가라. 그러나 현장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가거든 붙어 있어라. 나는 너를 한 번이라도 일을 시켜보려고 너를 이용하려고 붙들어 본 적은 없다.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라. 교회는 누가 일을 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인도 잘 받아야 합니다. 저번에 인생에 답답하다고 어렵다고 자꾸 떠나들고 그러면요 그것이 버릇돼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거라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치유를 받으셔야 해요. 한국 세계교회는 자꾸 돌아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개척을 하고 막 교회가 생기는데 거의 90%가 다 터져나왔다니까요. 제가 오늘 포항 가서 그 교회도 거기 가보니까 어촌 요만한 마을에 교회 둘 있어요. 왜 그러냐? 싸워서 교회 졌대요. 그렇겠죠. 한 동네에서 싸우니까 뭐 원수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질른다 교회 지어놨어요. 그리고 또 싸워요. 답답하니까 어디로 가냐? 포항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떠나서 야 이 사람들 그 시골 교회 있지 말았더니 포항으로 와라. 한 동네 서너 사람들이 그리고 싸워요. 복음이 없어서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지 않고 뿌리 내리고 여러분 갖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치유 받으셔요. 이 말은 내 말을 따르라 우리 교회를 따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둘이면은 제가 다른 생각을 해보는데 의미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한 인생을 놓고 여러분 과거를 꼭 한번 살피세요. 나의 인생 과거를 저 놓고 된다 안 된다 뭐 왜 안 됐나 이거요. 여러분 몰라요. 다 발판이에요.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도 빼짐없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 만나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시는 모든 발판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현재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집중훈련을 하시는데 어쩐지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놓고 기도하시면서 자꾸 참여할 생각을 하시고 인도를 받아보시면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먼 미래 영원한 것 우리는 안 가봤는데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는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대를 책임지셔요. 저는 한 시대 유 목사님이 늘 말씀하고 전하는데 솔직히 해서 유 목사님 어머님 거의 복음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그 교회 안 떠나고 일터에서 자식 놓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한 시대에 이런 주의 종을 세웠잖아요. 근데 저는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가져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못 배우고 잘 못 살고 여러 가지 상처 있고 어렵고 이거야 해보세요. 전부 다 발판입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게 발판 돼가지고요. 그거 누리면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걸 믿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